같이 찬양하심으로 지금 오전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분을 넘어 찬양하겠습니다. 다
반주에 맞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곳에 이 교회에 나오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할 그 한 분만을 찬양 돌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분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님과 소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26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하여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그 귀한 보혈로 말미암아 저희들 참으로
죄사함 받아 구원받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때에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저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세상과 더불어 살 때에 참으로 저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또 참으로 범죄하는 자리에 들어간 때가 있었으니까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들 삶이 되는 참으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특별히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안에서 저희가 또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또 주일 이 아침에 모여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올 한 해 또 오늘은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또 원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또 참으로 말씀으로 잘 저희가 심령이 처리되고 또 심령이 변화되고 인격과 형상을 또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 하나님 말씀을 두고 다니며 사시는 또 목사님을 영양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또 증거하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빈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둠 가운데서 또 저희가 생활할 때에 빛들로 드러내는 생활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이 말씀 마지막 때에 더욱더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광고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분반 대신 내년도 각 부서별로 어떻게 이제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회의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찬양팀도 좀 바뀌고요. 그 다음에 주일학교도 좀 바뀌고 또 일부 뭐 예배부나 여러 활동들이 좀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좀 이렇게 회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 저희 강의 설교는요, 일단 히브리서를 주일날 함께 나누고요, 창세기는 수요일날 계속 한 장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구정신 예배는 12월 31일 화요일 저녁 11시에 이거 이렇게 특별 헌금으로 방송 장비 관련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가 1월 6일부터 10일까지 05시 30분에 계획되어 있고요. 청소년 연합수련 1일부터 18일까지. 그다음에 경인친교회는 1월 20일 월요일 11시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식은 2월 9일 주일날 4시에 종암성서침례교회에서 저희가 다 같이 가서 안수식 그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말씀하시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정말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의 이끄심이 드러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사명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녹화할 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중요성과 사회적 불평등을 독특한 방식으로 조명하는 SF 영화가 있습니다. 인타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설정을 통해서 세월을 아끼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주인공 웰은 가난한 지역에 살면서 하루하루 시간으로 연명하는 한 청년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25세가 딱 되면서 그때부터 자신의 시계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곧 돈이며 시간은 곧 생명입니다. 시간은 모든 거래의 수단이고 돈 대신 시간을 사용해 물건을 사고 그 다음에 시내 버스를 타고 그 다음에 시간을 다 쓰면 그는 죽게 됩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무한한 시간을 소유해 영원히 살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서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웰은 우연히 만난 부유한 사람에게 많은 시간을 얻게 됩니다. 웰은 누구나 원하는 그 시간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한 부조리 체계를 바꾸기 위해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간을 단순히 나 자신의 소비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을 위해 사용합니다. 시간을 아끼라. 이 영화에서 사람들은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각 순간순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시간을 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영화처럼 한정된 시간, 죽음의 시간을 매일매일 보면서 조급하게 살아가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아끼고 어떤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시간은 순간순간 지나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은 손실이 있어도 다시 회복할 수 있지만 시간적인 손실은 절대 회복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철학자인 세네카는 삶의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낭비하기 때문에 짧아진다고 말하였습니다. 바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성경에서는 왜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하고 있나요? 바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때는 시대적 상황, 즉 세상의 부패와 환경과 도덕적 타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 에베소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이죠. 그때 에베소 사항은 외적으로는 사업적 우상숭배와 또 이방 문화가 중심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신앙적 갈등과 도전으로 인해 복음의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죠. 얼마나 그때가 악한 상황이었으면 에베소서 6장 여러분들 다 아시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악한 영적 세력에 맞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지금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어떻게 보면 에베소보다 더 우상숭배와 이방문화 중심으로 빠져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신앙적 갈등과 붕괴 또 복음의 터전을 넓힌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때가 악한 이런 시대,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시간을 아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시간을 아끼려면 지혜로워야 합니다.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런즉 오늘 본문 앞에 에베소 5장 8절에서 14절은 어둠과 빛을 대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은 어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어둠의 자녀이죠. 빛을 잃은 자녀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부르셨죠. 우리에게 넘을 수 없는 그 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상속권을 주셨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아끼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와는 달리 그 지식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상황에 맞게 바르고 유익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세상의 백성들, 아람의 형상대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 안에서 바르고 유익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원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사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바르고 유익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삶의 방식과 전반적인 태도와 변화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삶이 바뀌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아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우리의 일부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부가 바뀌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치관, 나의 목표, 나의 태도, 나의 소망, 나의 선택, 모든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완전한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본성과 정체성의 그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세히 주의하여 신중하게 살피고 판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순간순간을 의식적으로 설정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인도하심,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맞는 삶을 살도록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는 나 자신의 그 안정과 인정과 권력과 통제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 안에서의 안정과 인정과 권력과 통제를 받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세속적 욕망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만,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성령의 원리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지적인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간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러므로 앞에 나온 시간을 아끼려면 지혜로워야 한다에 그 말에 더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때가 악함으로 시간을 아끼려면 지혜로워야 하고,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다는 것은 헬라어로 아프론, 분별력이 없는 자, 생각 없이 행동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고 나 자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자녀처럼 세상의 이익과 성공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원하는 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경고를 넘어
적극적인 삶의 변화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어리석음을 피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이 한 가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서 최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최근에 유지자매가 기특한 일을 하나 했습니다. 사람을 구했어요. 네, 출근 시간에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나오는데 한 남성이 갑자기 옆에서 쓰러졌습니다.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지자매가 튼튼하긴 하죠. 통상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무서워서 뭐 지나가거나 아니면 전화만 남길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출근 시간에 출근도 늦을 수 있고 또 귀찮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지나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쓰러진 남성을 구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유지자매의 가장 그 하루의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그 사람을 구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위에 둔 것입니다. 그래서 차에서 내려 119에 신고하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안내해서 그 환자를 보호하면서 인계를 합니다. 기특하지 않습니까? 장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교회 학생부 선생님이 이 정도 능력이 됩니다. 그 순간 유지자매는 자신의 우선순위를 조정한 것입니다. 최우선순위, 나 자신을 위해 세운 그 어떤 계획보다 사람을 구하는 일에 먼저 한 것이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하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최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뜻, 그 사명에 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양한 가치관과 유혹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세상은 1등하기 위해 또 성공하기 위해 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해 노력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을 위해 살고 우정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나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우리는 단순히 죄를 피하기 위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그릇에 담기에도 너무 벅차고 나누어주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것이죠. 찬양 드리기에 기쁨이 없다면, 기도하는데 기쁨이 없다면, 예배 드리는데 기쁨이 없다면 우리에게 드려지는 이 모든 것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나 자신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지 않는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넘쳐야 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넘쳐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내 안에 전혀 보이지 않고 허수아비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자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죠. 또 올바른 판단력을 하지 못하는, 올바른 분별력을 하지 못하는 자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분별력과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죄인인 우리가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몇 번은 잘 분별하고 몇 번은 잘 선택할 수 있지만, 하지만 내 생각과 내 지혜도 그 세상적인 그 방법에 따라간다면 언젠가는 한계점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별하려면, 그 길을 가기 위해 선택하려면 그것조차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내 분별력이 아닌, 내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 뜻을 위해 분별하고 선택한다면 세상에서 안내한 방법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 분별하고 선택한다면 세상적인 안내와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안내와 방법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봤을 때 큰 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캄캄하게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가려면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분별하심에 우리는 선택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죄로 물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누구를 주셨습니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내 안에 주신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주신 것이죠.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혹시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성령 충만함을 항상 부족하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내 자신이 앞서고 내 판단과 내 선택, 내 행동이 우선으로 나오면서 살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삶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술 취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술 취한 삶은 방탕하게 된 삶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삶이 우리가 마시는 술의 취함과 그 술의 취함만 얘기하고 있나요? 점심시간에 기대가 되시죠? 14년 마지막 주일을 우리는 족발 파티로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사모가 어제 족발 쌌는데 무슨 술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예. 그런데 술이라는 것이 그 자체로 먹으면 취하지만 음식할 때는 또 그만큼 좋은 요리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술 취하는 삶이란 단순히 마시는 술에 대해 취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나와 성령의 연결을 흐트리게 하는 영적 타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삶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리게 하는 모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는 예배 드림에 있어 어떤 상태입니까? 혹시 술 취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드려지는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안의 성령이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술 취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방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술 취함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하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됩니다. 자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뜻을 구하게 되죠. 자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아니라 세상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자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형상대로 살게 되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바로 나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 즉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는 삶, 나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성령의 선택을 따라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삶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로 성령 충만은 찬송과 예배의 삶입니다.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성령 충만한 삶은 찬송, 찬양이 넘치는 삶입니다. 혹시 세상적인 노래를 더 좋아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있습니까?
우리의 성령의 감동으로 만들어진 그 찬양을 통해 진정한 예배와 그 풍성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찬양은 단순히 입술의 행위가 아니라 마음 깊은 속에 우러나오는 경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움교회는 찬양의 은사가 넘치는 형제자매가 많습니다. 혹시 인도자, 반주자를 헌신하면서 처음에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경배와 찬양이 넘쳤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단순한 입술의 행위, 단순한 행위의 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사탄은 찬양을 대표하는 인도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찬양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규모와 어떤 크기와 어떤 것에 우리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내 헌신된 자리가 하나님만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나를 찬양하게 되고 나를 높이게 되고 나의 소리를 자랑하게 되고 나의 자리를 자랑한다면 우리도 단순한 입술의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 자랑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성령 충만은 감사의 삶입니다.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에 좋은 상황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단지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라 아니라 삶 전체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타나는 바로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이죠. 모든 삶 속에서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감사가 자연스럽게 넘쳐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감사가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너무 강박하게 살아서 감사라는 단어를 잊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을 통해 그 감사의 삶은 나 자신을 통해 드러나는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그런 감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드러나는 영원하고 넘치는 감사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우리는 자녀로서 아버지의 상속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어떤 아버지인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죠. 또 모든 좋은 것을 주신 그 근원이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만 주실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기 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응답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은 서로 존중하고 복종하는 삶입니다.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경외란 헬라어로 그리스도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위와 사랑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교회에서나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그런 일들을 보면 저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두려움을 알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을 정도로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부끄러운 삶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다 보니 하나님의 경외에 대한 그 두려움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피차 복종하라. 이는 서로 일방적인 복종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섬겨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자신보다 더 우선시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권위나 강요에 의한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사랑으로 이루어진 복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복종하는 것은 성도 간의 관계를 건강하게 합니다. 또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또 하나로 뭉칠 수 있게 한 중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해 희생과 섬김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아내와 남편 간에도, 또 자녀와 부모 간에도, 종과 주인 간에도 모든 관계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 악한 시대에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마지막 용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주인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길었던 하나님의 스토리를 어떻게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그 물음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최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세상과 나가서 싸울 때도 있고 내 것을 포기할 때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부르짖을 때도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이끄십니다. 나의 삶을 맡기고 드려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반주에 맞춰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최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자랑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스러운 자가 되지 않고 술 취한 자가 되지 않고 방탕하는 자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두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되새기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을 좀 갖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말씀과 주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생각 가운데 내가 무엇을 일을 할 때 정말 내 기준 가운데 정말 성령님이 앞서고 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이 앞서고 있는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든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주셨고 정말 그 성령님을 우리가 뒷전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성령님을 우리가 바라보지도 않으면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속에서 나의 모습 가운데 정말 성령님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성령님이 풍성한 삶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 돌림이 당연함을 우리가 알고 나갈 수 있는 삶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나의 모습 가운데 정말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만 드러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있는 것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의 모습을 드러나는 나의 모습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누구를 쓰시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를 스스로 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가 우리가 됐습니다. 저의 삶이 됐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복음의 소리를 복음을 마지막으로 전하는 복음을 마지막에 부르짖는 내 삶을 됐습니다.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나의 생각과 나의 선택과 나의 행동을 내가 아닌 나 자신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정말 성령의 소리를 더욱더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나의 삶이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를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주님의 산 제사로 드려지는 우리들의 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는 나의 물질, 시간, 성공, 이 모든 것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나의 죄를 자백합니다.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헌금이 하나님 나라 우리 지역의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옵시고,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드려지게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물질이 아니더라도 주님께서 주신 시간과 몸과 마음으로 드려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남은 시간에도 주님께서 인도하옵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이 시간 찬양 4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 내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찬양과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고 그 찬양과 영광이 진정한 또 신실한 찬양과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또 우리의 그 삶을 바꾸기 위해, 변화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로 인해서 이 예배 시간이 정말 서로 사랑이 넘치는, 교제가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주시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